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3절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890조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함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올해는 유난하게 비가 많이 온 해입니다. 그런데 이 빗방울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을 흘렸죠. 이것을 생각에 좀 역전, 생각의 발상을 뒤집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는 귀찮고 괴로운 게 아니라 비가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 희망.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젖을까. 요즘에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무슨 바람 때문에 잘못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저는 남들보다 머리카락이 좀 2배 정도 많아서 일부러 비를 맞는데 안 빠지거든요. 어쨌든 머리가 젖을까봐 혹은 옷이 젖을까봐 비 올 때는 빨리 비를 피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 비가 한두 방울씩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요즘 오는 그 비의 형태가 그렇잖아요. 소나기가 되는데 위에서 쏟아 붓는 것처럼. 그러면 어디 피할 우산을 펼 시간도 없이 쫙 다 맞아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에이 다 젖은 거 뭐. 응? 에이 다 젖은 거 뭐. 그러면서 젖은 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젖은 채로 걸어가는데 편안해요. 자유롭습니다. 우산을 펼 필요가 없어요. 입이 다 젖었으니까. 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끝에 피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몇 사람은 피했네 그러면서 나같이 몸 확 다 젖어서 여전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전히 뛰고 있죠. 그런데 어차피 다 젖은 그냥 걸어가면 얼마나 편한지 봅니다. 온몸이 다 젖으니까 오히려 두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서울에서도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눈이 오면 무릎 위까지 쌓이고 그러던 때였는데,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물론 장화, 우산, 우비 다 챙겨줘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억천이잖아요. 그럼 다 챙겨주는데, 비 맞는 게 한번 맞고 나니까 재미있어요. 오히려 물 웅덩이가 고인 곳을 가서 뛰어다니고 밟고 친구한테 그 물방울을 튀기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에 젖어버리면 두렵지 않은 것처럼 희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너무나 적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내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비가 오기 한꺼번에 맞아버리면 희망도 이제 더 두렵지도 않습니다. 사랑, 사랑도 한번 흠뻑 젖어버리면 사랑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일도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일에 전념해서 빠져들어갈 때 더 이상 일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일에 전념하거나 내 나를 던져버리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좀 이해 또 성경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는 교회의 이기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무슨 사랑제일교회라든가 뭐 교회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나오면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이제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통해서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교회발 코로나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당당해? 코로나가 걸렸으면 정말 내 성도, 내 가족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면 성도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절대로 안 걸립니다. 이런 저런 비슷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놓고 정작 걸리고 나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답을 교인이 교인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은 예전에 드렸었던 설교했었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사고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기독교적인 이기주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교회적인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단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 히브리 사상에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무한대, 리미티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예배에 착실히 참여하는 사람은 앞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것도 교회 이기주의 아닙니까? 꼭 하나님의 교회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느 곳에나 계셔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회로 모이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와 헌신하는 자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걸 법으로 규정을 했죠. 그게 장막 이론이에요. 제사장 이론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향민교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향민교회 몇 명 안 돼요. 우리 향민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는 가정이 알게 모르게 일이 잘 풀려요. 알게 모르게 소원이 이루어져요. 알게 모르게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알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모호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약속의 의미도 그만큼 희미해져 갑니다. 일본의 좀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고 하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예쁜 남자, 말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미녀가 사실은 좀 적죠. 근데 그 이유가 원자폭탄의 후유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일본 큰 대륙에서 이 원자폭탄 맞은 곳은 중국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일본인 형태의 여인, 체구는 가냘프고 빼빼 마르고 이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는 빼빼. 그런데 그 연약한 몸에
온갖 병들이 다 있는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였어요.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는 것만 수십 년 됐을 정도로 정말 인생 자체 뭐하러 사나 싶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인데,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병원에 전도하러 온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 향유교에서 누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나오면 할렐루야. 빈자리가 그윽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어떤 희망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난 다음에 삶의 기준이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의 변화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일기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일기. 그런데 원래 글을 잘 못 쓰던 사람이었었는데 일기로 자기 생각을 글을 써서 남기기 시작하면서 글솜씨가 일치월장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옮겼을 뿐인데 이게 그 삼단농법인가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다. 이게 삼단농법이죠. 그거 외에도 그냥 자기 생각을 옮겼을 뿐인데 자기가 다시 그거 글을 읽어도 감동이 될 정도로 글을 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쓰게 된 소설이 바로 빙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난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게 절망밖에 안 남았고 병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 때문에 고통밖에 남지 않았던 내 삶에 희망이 생겼노라. 그리고 그 희망을 내가 일기로 쓰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분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 희망을 찾아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수십 년을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병에서 하나씩 하나씩 놓여지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나중에는 완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일기장에 하나 써 넣을 때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니까 66절인가 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지금 고난이 뭐가 유익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들 힘들어 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직업이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 아직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다시 점점 승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이 질병, 이 가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시와 질병이 언제 떠나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지금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한 발짝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앙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깨끗이 고침을 당하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자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불신앙자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독교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여러 가지 많은 노래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트로트 얼마 전에는 트로트 여자 나오면서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이름 장윤정 몇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스타도 막 나오고 요즘에는 또 남자 트로트 가수가 아주 대세예요. 아주 보면 신나죠. 근데 점점 찬송가의 가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져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리는 여전히 좋아요. 머리카락 안 빠지는 거 보면. 그런데 찬송가에 제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 5절까지 다 암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안 외워지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주일날 매번 한 번씩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53장. 아니 가사가 그렇게 안 외워져. 엇갈리고.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몰라. 이게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 먹고 외우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외워지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사가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잃어버리는 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전날 그런 얘기를 했죠. 주여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내가 정말 진실로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하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비록 졸고는 있지만 오늘은 좀 덜 주무시네. 졸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았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자다가도 그거는 소리가 귀에 남아. 나쁜 놈들이 그게 우리입니다. 나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은 무겁고 어렵다. 그죠? 근데 성경 그 시편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어떤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오늘 본문이 고난이 되게 유익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천천금은보다 순한 일이다. 요즘 금 한 돈 3.75g에 3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근데 그게 천천금은 이거는 그냥 그람이 아니라 킬로일 거예요. 킬로그램 그것보다 더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거 굳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혹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한테 다가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기도하는 하나님, 이 고난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게 반죽인데 이건가? 그 찬미 예수 요즘에 3천도 나왔나요? 찬미 예수 거기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불렀었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생각이 어려서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욱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때 그 찬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기타에 맞춰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가스펠송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막 그냥 속에 있는 울분을 노래로 하는데 그게 또 찬양이 돼버렸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푸념하더라도 찬양으로 푸념을 하세요. 기도로 푸념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려 있기를 좀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술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역시 정말 자기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제발 내 몸속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걸 제거해 주지는 않고 다른 소리를 하시지요. 오히려 그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한 어떤 믿음의 발전을 이루게 되고, 더 오직 내 가시를 빼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더 순종적으로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응답을 받기를 뭐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가, 내게 있는 고난이 내게 족하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단받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축복받을 수 있는 자로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살면서 옛날에는 7살 먹은 아이가 제가 7년을 사는 동안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는 웃죠. 7년 동안 뭘 먹어봤길래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근데 그 말이 3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맞춰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내 교만이에요. 머리가 자라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이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나는 교만해지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에 비교한 교만 그거 아니겠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자기 교만 다 내려놓고 그리고 순수하게 무릎 꿇고 겸손으로 주여 나는 무엇할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어야만 기도하게 돼요. 제가요 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파요. 힘이 없어요. 눈 수술하게 된 동기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15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쓸려가지고 정맥이 터져서 그렇게 됐대요. 다시 말하면 혈압이 높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는 혈압을 낮추고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잘 먹고 일단 그건 기본인데 그거를 지키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혈압을 재봤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랬더니 98이에요. 98이면 정상보다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 혈압약 먹지요. 그 다음에 안한약 떨어지게 또 약을 중첩돼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사들이 볼 때에는 저의 삶의 어떤 기준을 혈압이 낮춘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 두 달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일을 조금만 하면 생땀이 나고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골절기에 톱날이 막 지나가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초점이 흐려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땀이 나는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아찔한 순간도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몇 개 안 남았는데 힘 주세요. 정말 웃기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몇 개 안 남았는데 힘 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이 나중에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연약한 것이 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남아있게 하려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떠나가지 않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기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증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오늘 보면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릇 행하였다느니 고난당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지를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았고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처음과 마지막만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 있죠. 요 처음에 축복받은 동방의 부자 나중에 두 배로 축복받은 부자 요 근데 그 중간에 고난받는 그 욥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고난받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심하게 고통받고 세상에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세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축복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까지 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 누구한테 빌고할 그게 없어요. 지금 아직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에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 이게 강단이에요. 옛날 구약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같이 여기 있는 이 장소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강단을 굿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굿땅으로. 징징징징 굿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주고 그걸 뭐야? 연보채라 그러나? 굿할 때 내는 돈을 뭐라 그래요? 도장이 그 굿할 때 내는 돈을 뭐라 그래요? 해봤잖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본 사람 없어요? 유도신문에 안 넘어오네. 복채는 전볼 때 되는 게 복채고, 그 땅에서는 하는 게 달라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어디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강단을 그 땅으로 만들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목사들이 어떤 목사냐면, 교회 안에서 이익을, 재물을 많이 대접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달세되기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죽는 형편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좀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뭐 얘기 안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맛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돈 맛을 알아가지고 강단을 굿땅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검색 다 해보려고. 이제 해봐도 소용할 수 없어. 어떤 큰 교회 부목사가 그것도 알만한 그. 여러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채우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큰 교회 부목사가 지하철 몰카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은혜를 경험해본 불신자들, 다 경험해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믿되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알고 가지 않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진짜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을 위하여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전파할